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는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제 시스템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유재산을 허용합니다. 얼마든지 노력해서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역량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부자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경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뭐냐 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사회입니다. 부자도 없다, 가난한 자도 없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주의에서 좀 더 발전되어서 공산주의.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것을 지지할까? 과연 성경은 무엇을 지지할까? 성경은 자본주의도 지지해요. 나라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를 둘 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서 성경이 더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상 넘어가서 이 세상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내 것, 우리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 하나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축적하려고 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만 딱 만나면 신기한 현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네, 아멘. 내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었네. 아멘.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무엇이 선인가라는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한 형제가 아리따운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이뻤느냐 하면 눈으로만 봐도 김태희의 버금가는, 얼굴도 이뻐, 몸매도 이뻐,
거기다가 말투도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이 자매는 숱한 남성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A, B, C, D,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터 박, 이 자매를 한번 사귀어 보겠다고 다 넘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다 물리치고 이 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얼마나 보기만 봐도 이뻐, 목소리도 이뻐, 그래서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이 자매도 이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형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 남자를 364일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그런데 딱 하루만 내가 그 남자와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 합리적으로 와 그래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이쁜 여인이 나를 위해서 1년 364일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루 정도야 뭐 그 남자에게 내어주지 뭐. 여기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분위기는 뭐죠? 네. 이 남자가 꼭 여러분 같은 기분이었나 봐. 벌레 씹은 인상으로 있으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364일 23시간 40분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소. 그런데 딱 20분만 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게 해 주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남자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20분도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단 20분도. 364일 그리고 23시간 그리고 40분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 해도 단 20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속신앙을 섬기고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얼마나 세상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64일 23시간 40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도 단 20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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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아멘. 그것이 충족될 때 서로 간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행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라. 행복하라. 자, 행복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제 행복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행복이 오면 참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진다고 행복이 오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려도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자고 마음을 먹는다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해도 가슴은 다 허전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라. 당신은 행복하라.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우선순위. 네, 삶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행복은 다 달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우선으로 했던 게 뭐였느냐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일을 가장 우선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고 성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가보면 성전 짓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 7장 1절로 가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차선으로 자기의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항상 성경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달리는 열차를 보세요. 예. 그 열차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가 앞서서 달리고 그 다음에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이 먼저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수레가 가는 것이죠. 말이 먼저 가고 수레가 가는 것이죠. 수레가 먼저 가고 말이 먼저 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어떤 일보다가도 가장 우선하는 일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예배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새벽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젊은이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했어요. 예.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새벽 이슬이 얼마나 신선해요. 청년들이 이 새벽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청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캠퍼스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운동권 청년들에게 계속 밀려요. 예. 왜 그러냐? 왜 주의 청년들이
성경은 새벽 이슬을 같은 청년이라 그랬는데 왜 이 새벽 이슬을 같은 청년들이 세상의 운동권 청년들에게 계속 밀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밤 이슬을 맞고 다녀서 그래요. 새벽 이슬을 맞아야 되는데 밤에는 말이죠 잠이 안 와. 그래서 밤낮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갖 게임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 한 대통령이 나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갔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거기서 새벽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종소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이런 청년들이 다 산업 전선에서 역군이 되었고 교회의 큰 일꾼들로 다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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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잠이 없는 노인들만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새벽이 막 어쩌다가 새벽에 나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나오니까 눈이 막 그냥 감기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루 일과 중에서 우선순위가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그 평화가 임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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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어. 자, 이 건축하는 이야기, 식양을 설계도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또 하나님이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게 만들었느냐 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지었고 살기에도 실용적으로 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가. 여러분 봄날 그 연초록이 돋아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날 그 실록이 막 우거진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에 그 단풍들이 낙엽이 지는 그 광경, 겨울에 그 백설의 모습, 황혼이 지는 그 선역을 한번 보세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게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이 땅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와의 거리, 어쩌면 태양이 23도 5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창조 자체가 아름답게 지었으면서도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실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실패,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너 질병에 걸렸는지 몰랐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고통조차도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하면서 그 고통, 그 질병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암 전문의 이희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 전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진료를 해보니까 자기가 직장암 말기인 거예요. 자기가 암 전문인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희대, 희대의 소망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암 환자에게 주는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암 환자로서 암 환자들에게 주는 10계명을 적었어요. 10계명 첫째, 암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하며 운동하라. 따라서 합니다. 찬양하며 운동하라. 운동하라. 암에 걸렸느냐? 일단 찬양하며 운동하라. 아멘. 암에 걸렸느냐?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부제로 욕심이 암을 부른다.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아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무슨 말이냐? 부제로 다뤘더라고요. 어떤 암도 반드시 회복의 여지는 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암 말기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암은 축복이다. 이야, 암이 축복이래요. 왜 축복이냐?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들을 찾아가서 그 소원했던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그분들을 돌아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꿈을 갖자. 예. 암에 걸렸는데 꿈을 가져래요. 여섯 번째,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어라. 내가 주인이야. 암이 잠시 내 몸에 전세 들어와서 전세 든 사람이 자기가 그 집을 주관할 수 없어. 내가 이 몸의 주인이야. 다만 전세 들어서 잠시 있다가 떠나갈 거야. 암을 전셋집으로 여겨라. 일곱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살아라. 아멘. 여덟 번째, 소망을 가져라. 아홉 번째, 채소와 열매를 많이 먹어라. 열 번째,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책 속에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억울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는 일이다. 죽음이야말로 영혼이 가벼워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던 내 주머니를 비우는 일이다. 안주머니에는 식탐이 있고 윗주머니에는 분노가 있고 앞주머니에는 교만이 있다. 식탐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암을 맞는 자의 태도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참 암에 걸리고도 멋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춥다고 오돌오돌 거리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겨울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름도 없어요. 이 땅에서만 겨울이 있고 이 땅에서만 여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고요. 아멘. 이 겨울도 누리시고 여름도 누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병에 걸렸습니까? 천국에 가면 병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아픕니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아멘. 예배를 우선시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우선시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세 번째.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7장 7절을 보십시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왕궁을 지으면서 건물 중앙에다가 재판정을 딱 두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는 왕이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해야 되는 그 본래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는 경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목회자가,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요, 목사가 언제 때 가장 아름다운가? 지금처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는 하지 않고 캬바레 예가가 춤을 춘다.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저 철책에서 그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군인이 아름다운 것이죠. 군인이 말이죠, 술 먹고 모자 삐뚤게 쓰고 그리고 말이죠, 술이 취해가지고 노상방뇨나 하는 그런 군인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을 때에 그 지은 그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말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내가 지어준 밥을 딱 먹고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을 해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맨날 이불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돈도 벌지 않고 집에서 청소나 하고 주방이나 설거지나 하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콧물, 여러분 이 콧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콧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콧물이 코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게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침이 내 입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식도를 통해서 넘어갈 때 소화를 잘 시키고 침이 우리 몸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 혐오감을 줍니다. 여러분 피가 말이죠, 우리 몸 속에 혈관을 타고 영양분을 전 몸으로 운반하면서 이 피가 우리 몸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이 피가 몸 밖을 철철 흘러나올 때 얼마나 혐오감을 줍니까?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지은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권사는 권사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을, 왜 그렇게 그 루시엘이 그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위치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이 자기의 위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지만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는데? 자,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라.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누가 했는데?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왕궁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대장장이처럼 못을 치고 그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했는데? 대장장이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데?
재판하는 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 때 두 번의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반정이 뭐냐면 중종 반정입니다. 두 번째 반정은 인조 반정입니다. 중종 반정이 뭐냐? 성종이 죽었어요. 성종이 죽고 그의 아들 연산군이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이 폭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대신들이 중종을 세워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제 중종이 왕이 되었어요. 중종이 왕이 되도록 도운 많은 대신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종이 왕이 되었는데 당신이 우리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조 반정입니다.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폭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인조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조를 왕으로 세웠는데 공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신들을 책정을 하는데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걸 다 나누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1등 공신이 돼야 되는데 2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이괄의 난이에요. 여러분, 조선조 초대왕, 초대 임금 이성계가 왕이 됐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많은 공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데 이 공신들이 신하로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드디어 태종이 들어섭니다. 태종이 왕이 되어요. 이 태종이 왕이 되기까지 왕자의 난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종이 왕이 되었는데 왕자의 난을 진압했던 그 공신들이 태종 임금이 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 공신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모든 청소를 누가 했는데? 태종이 했어요. 그러니까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청 멤버가 사라져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공신들이 있죠. 공신들이. 그런데 이 공신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신들이 사라져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위치를 지킬 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교회가 농공 행상을 계속한다, 내가 공이 크니까 내 공을 인정해달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명심하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주님뿐이어야 합니다. 아멘. 만일 내가 그만큼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우리는 눈길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게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하지 않고 말이죠, 망치질이나 했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는 거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정치를 잘했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와 저기에 공주를 데려오고 저기에 공주를 데려와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결혼을 했을 때 저 나라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지혜로 정략 결혼을 했던 거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오면서 공주만 왔느냐? 공주만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느냐? 그 나라의 그 공주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2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고 계십니까? 네.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들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1000명의 여인은 얻었지만 1000개의 날개를 단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족쇄가 되었어 이 솔로몬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그만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 후에 내가 살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처절한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했던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솔로몬, 내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한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23시간 364일 23시간 그렇게 40분을 한 남자를 섬겨도 20분을 나눠줄 수 없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 이 기쁨,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